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꿈도 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보다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28장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지요. 그 전제가 1절이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축복의 전제예요. 삼가 듣고 행하면. 자, 반면에 저주의 전제도 있습니다.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순종과 청종의 차이가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이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징벌을 통해서 죄의 습성, 원죄의 근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4배에 해당하는 저주의 메시지가 가득 선포돼요. 혹여 악한 생각, 불순종과 죄된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세상을 방황하는 인생이 받는 형벌이 무엇일까? 3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그 땅이 유배와 죽음의 땅으로 변합니다. 자, 36절, 3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한마디로 그 땅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지만 다시 그 이전의 상태, 노예 신세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38절로 40절 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제는 그 땅에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려서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기한 전에 다 떨어지고 포도주와 감람류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 메뚜기 떼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임하게 하신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지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며칠 동안만 머물면 그곳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땅은 황충이 좀먹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는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을 잃고 죄의 길을 갈 때입니다. 이에 우린 믿음을 지켜야겠죠?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는 우리의 터전, 우리의 영적인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예요. 죄와 불순종의 결과 2번째, 꼬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강조하시기를 그 백성이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나고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자리, 존귀의 자리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가장 비천한 민족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자, 핵심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지요. 존귀한 높은 자리에서 점점 낮아지더니 나중에는 이방인보다 더 낮아지고 꾸어주던 위치에서 이제는 꾸어주지 못하고 아예 빌리는 위치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꼬리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함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존귀함을 유지하는 법, 높아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곧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더 높이시며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죄와 불순종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늘 순종하고 겸손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죄와 불순종의 결과 세 번째, 소망이 다 소멸됩니다. 자, 소망이 소멸하는 것, 이것이 저주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소멸하는 것은 곧 멸망이죠. 곧 이제 하나님을 향한 죄와 불순종의 대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고통이 가득 차게 된다. 소망을 생각할 틈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48절 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 철멍에라는 말입니다. 본래 멍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소나 나귀의 등에 지워서 일을 시키는 도구지요. 그런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철멍에를 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나무 멍에도 무겁고 불편한데 철멍에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지 않고는 이런 재앙과 저주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53절 말씀이에요.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것이 비극의 절정이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동족을 먹고 자식을 먹는 아비규환 생지옥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목할 단어가 54절 그리고 56절에 나오는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형제를 긍휼의 시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하지만 이제는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요. 잡아먹을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취해서 내가 살까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철멍에를 매면서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모두 흔적이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인간적인 죄된 욕망과 악한 근성뿐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그래서 지옥이 되고 그렇게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큰 복이에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소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겠지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고생이 아니라 그것은 사망 권세, 절망, 멸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28장 후반부 저주의 말씀은 사실 경고에 해당해요. 불순종과 죄가 가득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실체로 확인되지 않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됩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을 때 이 경고는 모두 실현돼요. 오늘 말씀이 정확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 땅은 황폐한 나라가 되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자식의 인육을 먹는 참담한 상황이 실제 역사,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 때 우리를 위한 축복도 정확하게 이행하시지만 불순종과 죄에 절어서 살아갈 때 그 저주도 정확하게 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죄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잘 기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만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아니라 죄에 매여 살 때 이 저주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셔서 그릇된 우리 믿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축복하시지만 믿음을 버리고 죄에 매여 살아갈 때 경고와 징계를 지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절대 꿈도 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울타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